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47, 48장에서는 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야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 자신이 죽으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신신당부하며 맹세를 받습니다.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잊지 않고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 요셉에게 장자의 몫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미 1절에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고 5절에서 야곱은 이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들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는 마치 법정에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이름과 소속을 확인하는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예식을 시작하면서 형식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요셉은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먼저 야곱은 그 두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어서 12에서 14절에서는 본격적으로 두 아들을 위한 축복 예식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양손으로 취했는데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붙들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붙은 채 야곱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따라서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에 안수를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양손을 어긋나게 해서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올렸습니다. 결국 서열상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그의 왼손이 놓임으로써 므낫세의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15, 16절에서는 요셉을 위한 축복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야곱의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평생 동안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길러주신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구속자, 빚을 대신 갚아서 속박으로부터 사면시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목자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두 아들의 복을 빕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가 첫째와 둘째를 어긋나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직역하면 심기가 매우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서 혼동을 일으킨 것으로, 실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 위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결코 실수를 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또한 에브라임 못지않은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복은 더 커서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은 늙어서 눈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이 노년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에게 속은 것과 다르게 야곱은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은 맑은 상태입니다. 야곱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상 관습을 따라 첫째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둘째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도록 합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관습이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장자와 차자의 지위가 역전되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38장의 세라와 베레스, 그리고 르우벤과 요셉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아닌 차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첫째 아들이 2배의 몫을 받으며 장자로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문화 속에서 이는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장자권의 승계가 인간의 제도나 관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거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화와 관습이 정한 체제에 매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도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통해 그 누구도 자격과 조건을 타고나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 누구도 자신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감사와 감격만 가질 수 있을 뿐 나 자신에게서 그 어떤 자격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이들에게는 세상의 기준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전혀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빈털터리와 같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야말로 참으로 기쁜 소식이며 세상의 자격과 조건이 아닌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야말로 참된 구원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내 힘과 노력으로 금수저를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그 약속을 믿고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참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목말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근거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주권적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후손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재차 확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는 세겜 땅을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그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나 당장 가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전혀 기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무의미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며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 위에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